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지나가고 있는데 잘들 지내셨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풍파에 힘들고 지쳐서 여러 가지 또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없는지 또 염려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 하시고 우리도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겠노라고 다짐하며 세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40여 살이나 됐는데 베드로 때문에 또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 걷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 내게는 은과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림으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사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대략 몇 년 동안 못 걸어봤다고요? 40년, 40여 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거예요. 베드로가 뭔가 다른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줘요? 그냥 말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요, 말로 하면서 나는 믿었다는 것인데 넌 믿을래?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웠는데 베드로의 믿음만으로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예수의 이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라고 하면 요 사도행전을 상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건강하게 해요. 베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 사람을 치료했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건, 그 사건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이 사건은 키포인트,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너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믿어야 되겠지만 또 누구도 믿어요? 이 이야기를 본 사람들,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으라 라는 것이고, 사건의 현장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앉아 있었던 것만 봤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니는 걸 보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야,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너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데 예수의 이름 안 믿겠어요? 다 믿죠. 여러분, 정말 믿느냐? 라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고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냐 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정면으로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못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정면으로 막아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 전함을 싫어함, 매우 괴로워함, 불쾌하게 느낌. 요 싫어함이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요 말을 제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밑에 번역을 해놨어요. 매우 괴로워하다, 불쾌하게 느끼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싫어하고 매우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요? 불쾌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디아포네오, 요거를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함을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까 얘기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자, 그런가 하면 이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누가?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의 방해를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바울. 빌립보에서 귀신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주니까 좋을 수 있지 않아요? 자기가 외쳐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 점 잘 치는 아이가 막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 그래서 그 귀신 때문에, 그 사탄 때문에 자꾸 방해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래, 그 아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 우리들 반응이 매우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귀신,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하고 매우 괴로워하거나 불쾌함을 느껴야 되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 갖고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지하철이나 서울역 앞에 가면 이렇게 판때기를 양쪽에 붙이고 앞에 뭐라고요? 불신지요, 뒤에는요 예수천당, 이렇게 써놓고 다니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가 욕먹고 교회 다닐라고 말랑하는 사람들이 더 교회 안 다니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들, 종교인들,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요즘에 이게 이 교계에 좀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켄터키의 엘즈베리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그냥 대학교도 있는데,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학교 채플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학교라서 그냥 대학이지만 그 대학에서도 채플을 들여야, 이렇게 일정의 채플 횟수를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수요일에 그냥 일반적인 채플이 있었고 목사님이 채플에 설교를 하고서 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것도 큰 계획,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 다들 자리에 떠서 이제 가죠. 그런데 요 찬양했던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찬양을, 조용히 찬양을, 누가 반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계속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나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밤을 샜어요. 교수님이 애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야 이거? 그리고 가보니까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20여 명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우와, 이거 뭐지? 정말 이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이 느껴져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 야, 너 지금 예배실로 와봐.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몇 명이 왔어요. 그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앉아서 조용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가 지금까지도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지금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실황 중계를 하고 있어요.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게 마을에 수십만 명이 지금 몰려서 전 세계에서 이 부흥의 현장에 한번 오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8시간 그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8시간을 줄 서 있다 그냥 갔대요. 그런데 그 8시간 줄 서 있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돌아가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교계 뉴스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에서부터냐?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 대학에 오시게 됐대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잠깐 온 거예요. 안식년차.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 여기서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저 돌아가야 되는. 아니 계속 기도해라. 먹고 사는 거 아니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마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3년인가를 기도했는데 이제 뉴욕으로 가라. 그런 느낌이 있어서 뉴욕으로 갔는데 뉴욕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것이 느껴졌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에즈버리 대학에서의 있는 부흥의 역사고 지금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줄 서서 거기는 뭐 1000여 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바깥에 줄 서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가 쉬지 않고 한 사람 뭐 이렇게 바뀌겠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바뀌어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작에 뭐라고요?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직전에 야 나가라. 길거리에 나가라. 그리고 판때기를 만들어서 네 앞뒤로 붙여라. 우리식으로 말한 거야. 아까 그거 예수전당 불신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을 영어로. 그래서 별명이 생겼대요. 무슨 별명? 샌드위치맨. 판때기로 샌드위치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그리고 다니면서 외치니까 동네 사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알아봤죠. 그것으로 시작됐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만약에 우리 동네 홍제 일등에 누군가가 그렇게 달고 다니면 신고할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 왜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들이 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가 뭐 어떻게 바라고 뭐 어떻게 하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희 집에 개 있는데 개는 밥은 누가 줘? 오줌은 누가 니켜? 개 우울증 걸리면 어떡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갖고 야, 개 밥 좀 줘라. 안 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여라. 개 라면 끓여 먹이는지 보셨어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이 많죠.
떨쳐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애 학교 가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들여다봐야 되고, 공부는 하고 있는지, 성적은 유지하고 있는지, 선생님과의 관계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거는 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내팽개쳐 놓고 계속 기도한다고 그러면요, 집에 빨래가 쌓여간다면요, 집에 설거지가 쌓여간다면요, 집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거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혹시 하나님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원하면. 근데 저 속으로, 하나님 저는 원하시지 않나요? 저는 아직 함량 미달인가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할 일이니까. 사도행전 4장 7절에 이 몰려온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야, 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너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누구의 이름? 좋다. 너희가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도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죠?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 그것의 키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라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8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요거 여러분 좀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나보다 더 잘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하라고요? 쉿! 조용히 해. 예수의 이름 도무지 말하지 마라. 예수는 없다. 죽었잖아. 끝났어. 부활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윽박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잡혔어요. 잡혀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위축당하고 있다고요. 내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요. 내 피부에 이 사람들의 압력이 느껴진다고요. 아픔이 전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동공이 흔들립니다. 왜? 무서워서.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무서움에 못 이겨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옷까지 벗어놓고, 확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냈고 그냥 빨개 벗고 뛰어간 거예요. 두려움에 못 이겨서. 그런데 지금 두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만, 위협이 가해지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전 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다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증언하지 마라. 증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건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예요. 증언하지 마. 증인 되려고 하지 마. 근데 이것도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언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이런 예수의 명령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뭘로? 힘으로, 압력으로, 현실로,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통증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요, 우리는 지금 사실 그런 누가 우리를 결박한다거나 우리를 가둔다거나 우리에게 막 와갖고 막 손을 막 들고 때리려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칼이나 총이나 뭘로 위협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혹시 저 중동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죽이고 막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데 있다면이야 몰라도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거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요,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면요.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영화. 그냥 우연히 3.1절 쉬는 날에 잠깐 영화라도 한 편 볼까? 근데 그걸 보게 됐어요. 할머니가 화장품, 옛날에 화장품 외판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요만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화장품 팔고 다니시는 분. 3남매가 있습니다. 첫 장면은 둘째인 아들이 결혼했는데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첫 장면이 뭐냐?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갔고 아내하고 바람을 핀 남자를 때려 눕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그냥 반 죽여놨습니다. 그리고선 이혼을 안 하고 별거 하면서 옥탑방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월세 내라고 두들기는 아줌마. 결국은 월세를 못 내서 어디로 갔냐? 집으로 갑니다. 어느 집이요?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큰아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전과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영화 감독인데 쫄딱 망한 영화 감독. 월세도 못 내서 집에 기어들어온.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그 세 삼남매가 같이 엄마하고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그런데 싸우다가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쟤 저거 첫째 쟤 우리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처음 결혼할 때 그 결혼하는 엄마가 데리고 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두 번째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둘째만 엄마가 낳았어요. 딸도 엄마가 자기 한 줄 알고 막 자랑스러워 우리 아빠 그랬는데 자기 정체가 들킨 그 첫째가 너도 사실은 임마 아빠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남의 집 아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떻고 큰아들의 심정은 어떻고 둘째의 심정은 어떻고 막내 딸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영화는 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사는 게 있겠지만 좀 과장이 있다. 모든 불행을 그 집에 다 갖다 놓은 것처럼. 그 할머니가 참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집을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까 딸이 데리고 온 딸 있죠? 중학생이에요. 걔가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갔어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놈의 집구석은 못 참겠다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대학물 먹었다고 하는 영화 감독 출신 둘째 오빠가
읽어봅니다. 어떻게 했어? 얘 어디 갔을 것 같아? 야, 얘는 어쩜 이러냐? 왜? 중학생이 맞춤법이 다 틀렸다. 그냥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온갖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을 그 한 집안에 다 담아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되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이 이 가정을 뜯어 고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구원이라고 외칠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다면요. 현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밥을 먹이냐? 이게 애들을 교육시키냐?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왕따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학원에 잘 보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이 유해한 모든 인터넷이라든가 친구들, 나쁜 친구들, 욕, 불량스러움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냐고요. 제가 저희 교회 잘 알죠. 저희 교회 선배들 꽤나 유명했던 선배들입니다. 동네에서 맞고 다니지 않아요. 때리면 때렸지. 싸움 잘하는 형들이 많았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럼 그 형들 옆에는요, 또 이쁘다고 하는 누나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지 연애당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부모님들은 늘 걱정합니다. 야, 청바지 찢어진 거 입지 마. 머리 염색하지 마. 야, 귀걸이를 왜 뚫고 다녀, 너 남자가. 그런데 다 그러고 다녀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과연 지켜주실까요?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가정에, 희망이 없는 이 가정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현실 속에서, 너의 그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서 내 이름이 너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증인으로 증언을 안 할 수 없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게 맞냐? 이겁니다. 요 이야기, 요쯤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뭔가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요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힌트, 왕. 누구요? 사울왕.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 소리, 말씀, 명령.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 다수의 눈에 보이는 장수들, 군인들, 백성들, 그 사람들은요, 수 틀리면 너 지난번에 우리가 너 떠난 거 몰라? 우리 한다면 한다니까. 너 떠나면 백성 없는 군인 없는 왕 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15장 21절, 자, 가장 좋은 것은 살려서 끌고 가자. 명분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다 죽여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런데 사람들은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왜 다 죽이냐고, 아깝지 않냐고,
불쌍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냐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너한테 등 돌린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없이 너 혼자 왕해봐라. 우리 없이 너 혼자서 승리했다고 개선행진곡을 보고 들어가. 야, 꿈도 꾸지 마라. 떠난다는 게 뭔 줄 알지? 예전에 블레셋 앞에서 한번 떠난 적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떠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사울왕은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이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단 보이는 현실의 사람들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점치는 무당을 따르는 것과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용서하라는 말씀에 내가 이유와 핑계를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 모든 것,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고, 그 말은요, 그 죄나 이 죄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지.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를 짓는다는 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죽이겠다는 거예요. 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또 살아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겠다고 알면서. 사무엘상 15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이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느냐?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부인하고 내 명령을 업신여기느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다고 하겠다.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설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데,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인하는데,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럼 제가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신칭의의 그 신자, 믿을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유와 핑계가 수백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내가 나중에 순종하겠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있어요. 제사장들 앞에 있어요. 성전 맡은 자 앞에 있고 사두개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거 생각나십니까? 요셉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당신들 말 듣고 내가 증언을 안 하고 증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증언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떤 게 더 맞겠냐? 너는 사울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고 뭐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가 문제가 많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이라는 거다. 지금 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고 지금 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느냐, 사랑하느냐, 용서하느냐, 화목하게 지내느냐, 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였으니 나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 것이고 섬긴 것이고 위로한 것이고 격려한 것이고 친절을 베푼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결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의 이름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그 아픔, 상처, 그 모든 문제로부터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삶, 예수를 소개하는 삶. 잘해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10년쯤 됐으니 제가 이제 잘해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니 여러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준비했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에즈베리는 에즈베리대로, 그리고 제일교회는 제일교회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셔서 등 떠밀어서 에즈베리 갔다 오라고 안 갈 겁니다.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는데, 제 아는 교수님이 워싱턴에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 교수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그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 그 예배당에 발이라도 하나 집어넣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려고, 지금도 전율이 느껴진다고. 참 고마워요. 그렇게 소개해 주어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더라도 길게 늘어선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속에서 8시간, 9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이곳 홍제동에서, 이곳 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나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에즈베리 같진 않을 겁니다. 다 거기를 왔다 간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니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현실에 너무 충실하지 마시고 이 현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언하며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